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 그 옛날 사도 바울의 시절에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도 필요하며 이 땅에도 필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던 것, 아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찬양했던 그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20절 말씀 8주에서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해당되고 또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4장 1절부터 4장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4장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 옛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요, 곧 문서로 보낸 사도 바울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2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세웠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지붕 아래에 있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서 해상무역이 발달하고 동시에 육로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항구도 있고 육로도 있는 아주 많이 번성하고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이 발달하고 육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문화적으로는 개방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다원 종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생각해 보면 옛날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도시의 모습, 현대 도시인들의 모습이 옛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풍요롭고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또 참 문란했던 이러한 그 번성한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도시적인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은 아주 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가 심히 분쟁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분 오열돼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네 부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 자기들의 그 파가 어떤 이름을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마치 어린애와 같구나. 어린애처럼 싸우지 말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주님과 더불어 서로 화목하도록 하여라 하고 간절히 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을 겪는 그런 사회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가정이 됐든지 교회가 됐든지 사회가 됐든지 민족이 됐든지 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꿈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 이 분쟁 속에 있는 사회가 또는 분쟁 속에 있는 교회가 또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분쟁에 빠지게 됐을까요? 분쟁의 그 이유를 줄여서 요약한다면 첫째, 구성원들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개개인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다양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도시고 또는 육로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서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또 빈부격차도 있었고 교육적인 차이도 다를 것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취향도 다 다른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왔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으니 그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고 이렇게 분쟁할 수 있는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 어려운 환경인데 그것은 사회적인 눈에 보여지는 구조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성숙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지만 인격적으로 잘 성숙된 사람들, 신앙적으로 잘 여무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면 사랑으로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영적인 수준이 그것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분쟁했던 이유에 대해서 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대하겠다.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일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내가 고급적인 것을 줄 수가 없다. 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너희들 어린아이들인데 너희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니 영적 유아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영적 유아입니까? 왜 우리가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까?
너희가 영적인 유하고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그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아직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느니라.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세요? 포도나무하고 감나무는 저는 이렇게 한눈에 봐도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 제가 잘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리면 제가 압니다. 열매는 사과하고 배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사과가 맺혔으면 사과나무, 배가 맺혔으면 배나무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사람이 엮어내는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애기로구나. 아직은 너희의 믿음이 아직은 참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겠지만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 미성숙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겠죠. 우리 가정이 왜 서로 분쟁이 있을까? 가정에 서로 왜 하나 되지 못할까? 그것은 그 가족들이 구성원된 가족들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서로 분쟁하고 다툴까? 그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되는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도 많은 분열들과 대립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모든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는 민족들도 참 적지 아니한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이 민족, 이 시대, 이 사회가 아직 미성숙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분열되고 아프고 갈등 중인 이런 사회를 어떻게 회복하며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로 옛날 사람이 표현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처방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각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알고 깨닫는 것.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지각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그러죠. 노는 사람은 놀꾼이겠죠. 우리는 일하는 일꾼이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던 시대가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그 함대, 옛날 그 배들 있잖아요. 로마의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노꾼들, 노예들을 바로 지칭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연계해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배를 위해서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노를 젓는 건 어떤 원칙이 있느냐면 배의 선장의 지휘에 맞춰서 그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젓는 겁니다. 이것이 노 젓는 사람들의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바다 위에 그 잠잠한 지중해 바다에 멋진 로마의 함대가 쫙 떠가고 있는 건 참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참 멋있겠지만 그 지중해에 그 멋있는 당당한 이 로마의 함대가 떠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서 땀을 흘려 노를 젓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겠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 하나님의 전권을 맡기는 일꾼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청직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큰 집안에 집 주인도 있고 그 집안은 하인들이 종들이 많이 있는데 주인이 일일이 다 나서서 하인들을 다 돌보고 집안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면 청지기가 주인의 직인을 가지고 주인의 그 인장 반지를 끼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대신 관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런데 청직이 말고 일꾼도 있어요. 하루 품삯을 받고 잠시 와서 일하는 일용직 일꾼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이되 알바 정도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을 위임받고 주님의 인장을 위임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이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를 젓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를 젓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뭘까? 충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네가 충성하기를 원하노라.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아무에게나 인장을 뺏어 주겠습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인장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한국의 고유의 역사에 보면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옛날에 며느리든 시집 가면 뭐 시댁에 귀신이 된다고 그랬죠. 친정에도 가지 못합니다. 친정 어머니도 얼굴도 못 보고 그 집에 며느리서 살아가는데 이 고된 시집살이를 얼마만큼 지나고 나면 드디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곡간열쇠를 준다잖아요. 이제는 됐다, 열쇠 받아라. 곡간열쇠를 받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됐구나. 이 며느리가 우리 집 사람이 됐구나. 집안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믿음직한 신뢰가 됐을 때 곡간열쇠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는데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믿을 만하다고 여기실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일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교회일까? 아니, 우리나라 이민족 이 사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일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첫째, 지각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결심, 마음을 정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수순입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스승은 많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승 되기를 힘쓰지 말고 아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겠죠.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할 것인가? 스승,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소원하는 그 사회, 그 나라, 그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까?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억울한 피 흘림이 없는 나라, 모두가 다 특별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집이 전부 다 빵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있다가도 벽을 떼서 먹어도 빵이고 방바닥 뜯어 먹어도 빵이고 모든 세상이 그 맛있는 빵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수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빵으로 되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였겠죠. 그렇겠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사람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더니 그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겠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눈을 해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그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어둠이 없으니까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는 주님만 찬양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늘에 갔더니 있더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묘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글쎄 누구나 다 꿈꾸는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여러분 몸에서 이 보내주는 신호가 있으시죠? 자꾸만 여기저기 안 아픈데도 아프게 되고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고 밖에 나가서 나가는 것도 겁나고 무거운 것 드는 것도 힘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픈 것도 없으면 좋겠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울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애통할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불이익당한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늘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늘 기쁨의 평화의 노래를 항상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다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어디 있을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그 때가 이제다 저제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화성일까? 금성일까? 수성일까? 달나라일까? 어떤 별일까? 이 우주 밖에 어떤 우리 다른 은하계가 있다는데 어느 그것 중에 어느 한 곳일까? 우주 공간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별에 있을까요? 어느 우주 공간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뭐 수성, 목성, 금성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임해지느냐?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면 각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성가대가 부른 찬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 궁궐 어느 곳일까? 어느 곳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나니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왜 분쟁이 일어날까? 아니 분쟁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동네마다 이 기와집들이 한 서너 채씩 있었어요. 기와집은 옛날에 부잣집의 상징이었습니다. 집이 일단은 넓고 지붕은 다른 지붕하고 달리 기와장으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가 기와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와집의 원리는 뭐냐면 작은 기와장들을 다 서로 맞춰서 이렇게 지붕을 쭉 덮으면 그 넓은 집이 연결되어 있는 기와로 다 덮여서 기와집, 부잣집이 되는 겁니다. 작은 한 장의 기와장들이 모여서 그 지붕을 다 덮으면 기와 지붕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기와장처럼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마치 기와집이 되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깨진 기와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집은 깨진 집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영적인 유아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화려한 웅변수를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가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말과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4장 1절로부터 4장까지 읽어오는 과정 속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당의 배경이 여기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이 수사학자들이 존경을 받던 그런 그 철학 전성 시대였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사회적인 명망을 받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고 말하는 웅변가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철학자가 되고 수사학자가 되는 것을 다들 원했다고 그럽니다. 좋은 스승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좋은 스승들을 만난 그 제자들끼리 서로 모이면 자기 스승, 자기 문파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들 그럽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오게 되니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목회자들 중에서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뭐 다른 분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게바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게바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입이 조금 둔한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분은 상당히 좀 소탈하고 늘 겸손하고 좀 약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화려한 말잔치보다는 늘 그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하고 말씀했으니까 늘 전하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만 했고, 항상 양보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고프고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그 초라한 모습들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인텔이었습니다.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말하자면 수사학적인 능력이 있는, 언변이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아볼로가 많은 사람들을 언변으로 굴복시켰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굉장한 이 웅변가였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로마 그리스 시대의 웅변가들이 각광받고 있던 시대에 바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아볼로는 바울에 비해서 얼마나 돋보이고 그 사람을 따른 사람이 많았을까? 그래,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 따라간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는 게바파다. 뭐 아무리 바울이 신실하다고 해도, 아볼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그래도 사도는 12사도가 으뜸이지 오리지널이지. 우리는 오리지널 12사도 중에 우리는 베드로를 우리는 추앙한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리스도파는 아마 유추해 보면 뭔 사람이냐, 베드로면 어쩌고, 바울이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떠냐.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파. 아마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로 각각 자기들의 스승을 서로 앞세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당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이 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쟁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냐? 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고 사용할 줄 알으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들 보실 텐데 유튜브에 보면은요 참 많은 논객들이 또는 많은 말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정말 이 수사들이 이 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기가 막힌 논리로 말하는 그 논객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화합을 시키는 건지, 기쁨을 주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그 논객들의 말을 들으면 속이 막 뒤집어져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사이를 두드리고 부수고 싶은 막 파괴적인 마음이 들어가는지, 누가 원수처럼 여겨지는지, 적이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 열매를 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시기와 분쟁이 많은 것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유아임을 증명하노라. 3장 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요구,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분열하는 거고 분당하는 거고 시기와 분열을 주장하는 거라면 아무리 말이 좋아도 그것은 이 좋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쟁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나 바울, 말 잘하는 아볼로, 우리는 너희들이 나눠지는 것을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고 지금도 원하지 않는다. 나와 아볼로는, 다른 사역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지 우리는 대립관계가 아닌데 왜 너희들끼리 대립하냐 그 말이죠. 우리 동역자다, 동역자. 나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와서 물을 주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이 모이는데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너는 틀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축구를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축구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손흥민이라고 선수는 공격수여서 골을 잘 넣는 그런 그 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11명이 운동장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는데 골 넣는 사람만 우수한 선수입니까? 그 사람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공격수도 필요하고 수비수도 필요하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기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도 필요한 겁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 다 합력해서 좋은 경기력을 만들고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조합을 이루고 합력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보통 7, 8씩 자식들이 다 있었죠. 7, 8, 9, 10씩 두는 그 자녀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하시던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7이고 8이고 9이면 다 각각 내 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다르다. 다 달라. 다 다르죠. 그 각양각색 서로 각각 다른 그 자식들을 부모는 다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을 다 길러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젖 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장가가서 성인이 돼서 자기 자식을 낳을 때까지 그 자식들을 다 길러내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 마음은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길러내고 잘 뒷바라지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사회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도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많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사회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국 이 사회가 이제 세계 선진국이 되었다고 물론들 말을 하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수준 높았다고 하지만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는 나라 민족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성숙한 민족 사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쟁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싸움과 미움과 분노가 탱천한 이 사회, 병든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즉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내가 속한 우리 가정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말은 둔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마치 한 장 한 장의 기와장에 모여서 기와 지붕을 덮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예수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누룩처럼 이 땅에 퍼져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조용히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내 자신만을 고집하고 내 자신의 욕구만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이 시대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이 임하게 도와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임하게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믿어줄 수 있는 능력, 소망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